살다 보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 문제들 앞에 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하나는 불안 속에서 조급하게 자기를 지키려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엎드리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두 번째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서 능하신 손이라는 이 뜻을 더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보호를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손 아래에 있는 자들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손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인도하시고 필요하다면 날마다 우리를 높여드시는 그런 손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 아래 거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잠언 3장 34절 말씀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나니. 오늘 말씀 속에서도 말씀을 마치고 끝 인사에서 이 은혜에 굳게 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겸손은 단지 자세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 납축 엎드리고 내가 알아도 모른 척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겸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서 잘 안 되고 끊임없이 싸우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내가 자꾸 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염려는 내 안에서 여전히 머무르게 됩니다. 기도해도 걱정됩니다. 자꾸 안 되는 것만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꾸 내가 그것을 떠안고서 짐을 맡기질 못하니까 힘이 듭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도 어느 순간 이걸 내가 짊어지고 있고 내가 하려고 하고 뭔가 결과를 만들려고 하면 힘이 듭니다. 무게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저는 평안합니다. 왜요? 이것을 왜 내가 짊어지느냐? 이 일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시는 일들인데 이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생명력 있게 움직여 가시는 걸 저는 믿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겸손으로 무장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되십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겸손은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기 때문에 내 인생의 무게를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높여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지켜주시고 그 능하신 손으로 하나님이 감싸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죠.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신앙은 속세에 들어가서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지식이나 어떤 감정의 수양이 아닙니다. 신앙은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저항하는 것입니다. 싸우는 것입니다. 누구와 싸우는 것입니까? 믿는 사람들도 자꾸 넘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나를 공격하는 어떤 사람이거나 나를 어떤 미워하는 사람이거나 나를 자꾸 핍박하는 사람이거나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거나 미운 사람? 이처럼 자꾸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니까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악한 영은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거나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그 틈을 자꾸 비집고 들어옵니다. 현실의 고난을 하나님의 무관심처럼 자꾸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아닌가? 그런 의심의 씨앗을 탁 심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그 쓴 뿌리가 얼마나 단단한지.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죠.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대적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대적해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로 우리의 굳건한 무기입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우리가 굳게 막아낼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중요한 사실을 하나 더 알려줍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고난은 예외적인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기도 많이 했다고 해서 믿음이 면제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는 사람도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단련시키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겸손하게 무장을 시키십니다. 궁극적으로 그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드라마를 매일 한 편씩 써가며 살아갑니다. 그 인생의 드라마의 여정의 끝은 우리 이미 알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우리는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내게 허락하시는가, 이런 질문들을 늘 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에는 엄청난 보화가 가득히 담겨 있습니다. 잠깐 고난이라고 말씀합니다. 끝이 아닌 과정 속에서 우리 눈에는 길게 느껴지는 이 고난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는 잠깐일 뿐입니다. 순간의 찰나의 여정입니다.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멈춰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시는 놀라우신 타이밍입니다. 아주 최고의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문제가 있으십니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답보 상태입니까? 힘들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더 깊은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구름을 준비하십니다. 비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 친히라는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친히. 하나님은 우리 회복을 그 누군가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그분은 친히 직접 개입하셔서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시고 깨어진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지친 자에게 새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의심하던 도마에게 친히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의 자리에서 직접 함께 하시는 줄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회복의 자리 그 한가운데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이 네 가지의 표현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회복의 단계를 말합니다. 내가 넘어졌을 때 상처를 어떻게 싸매는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의사이십니다.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무너진 마음과 신앙을 다시 맞추시는 분이십니다. 꼬매십니다. 굳건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흔들리는 발걸음을 멈추게 하십니다. 이제는 멈춰라. 그리고 강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십니다.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이 믿음의 반석을, 기반을 다져서 계속해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내가 좀 기도했다고 약한 자리에서 내가 일어섰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를 온전하여지기를
우리로부터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능하신 손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회복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 손은 창조의 손입니다. 구원하시는 손입니다. 보호하시는 손입니다. 회복하시는 손이십니다. 그 손을 벗어날 때 고통이 오는 겁니다. 고난이 더 깊게 느껴집니다. 그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그러나 결코 아닙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능력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깊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일으키시고 단단하게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 손을 오늘도 느끼시길 바랍니다. 붙드십시오. 그 하나님의 손은 능하신 손, 그리고 나의 마음 깊은 것을 만지시는 회복의 손입니다. 나를 만지시고 또 누군가에게도 필요한 그 능력의 손으로 일하시도록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